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금융자의 입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으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주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시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프지만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존재이기에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겪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육신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어떠한 일을 겪어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헤쳐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라면 간단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조건은 공허함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관리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입니다. 오늘 복음서에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보통 부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리치 청년이에요. 리치 관리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신지 알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영생에 관해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생에 관해 질문한 사람이 오늘 이 청년과 또 복음서에 기록된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하죠.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내면에 겪고 있는 일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평범하게 그냥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면서 말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그냥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공허함이에요. 공허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청년도 청년인데 공허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서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뭐 귀신 들렸다든지 아니면 무슨 중한 병에 들렸다든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의 길, 구원을 얻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뛰어나온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의 마음속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에 무엇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영생으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지. 이 사람은 부자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로 자기가 고민하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관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지위, 높은 지위예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위에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도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함,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뭐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물론이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핵심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추유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청년이 대답하죠. 이것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했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뭐 거짓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자 수준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청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뭐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에요. 아주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삶이 청년이 고민하고 있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수록 공허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열심으로 자기 스승도 찾아갔겠죠. 스승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공허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설계하실 때 그 공허함을 갖게 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공허함이 뭐예요? 영어로는 empty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 사람들에게 어떤 욕구는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게 공허함이에요. 이 공허함은 짐승들에게는 없어요. 공허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심입니다. 짐승에겐 탐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먹을 것을 막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냉장고 정리하다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탐심인 거예요. 공허함, 탐심,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청년도 그것을 채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름은 있는데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면 됩니까? 안 돼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에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고다고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그 공허함은 그러한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허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우주보다, 광활한 우주보다 공허함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 공허함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 채워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즐길 수 있는 것 다 즐겨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해봤는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으로 그 모든 공허함이 솔로몬에게 채워진 겁니다. 인간의 삶은요, 총체적인 공허함이에요. 다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채우냐, 무엇으로 채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울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채우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안 돼요. 그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둘째로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공허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공허함을 경험할 때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잘한 거예요. 여러 사람을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매우 잘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또 교회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참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으세요? 사회적 지위가 높죠? 돈 많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저하죠? 흠잡을 데가 없어요. 부족한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을 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설교하는 저의 심령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세요. 완벽한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또 선을 행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철저한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을 선생님 이상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청년은 앞을 봐요.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밖에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눈이 감겨졌는데 영적으로는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의 인생에는 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공허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겁니다. 이 공허함을 채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충만하게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심으로 그는 충만한 삶, 하루하루가 주님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것이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구약성경에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는 그 동행의 그 깊이를 누구보다 더 깊게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 이어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님 없이도 이 청년처럼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윤리적으로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하고 이렇게 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생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관원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큰 낭패를 만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러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끝으로 구원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의 조건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근심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민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물질을 나눠주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면 빈털터리가 되라는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슬픈 기색을 띠고 가지 않았어요. 그를 번제로 드립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냐? 이삭보다 내가 더 소중하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청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한 다음에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 집에 들어가셔서, 야, 너 이거 너무 물질이 과한 것 아니냐?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질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거 다 우리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면서 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면 그럼 부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단들은 왜곡을 하죠. 왜곡해서 말하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버린다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떠나 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물어보세요.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삶의 우선이 뭔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 청년은 물질이 우선이고 그의 가족이 우선이고 그의 그 사회적 지위가 우선이고 자기가 그 지켜왔던 삶의 여러 가지 그 행동들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인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잘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지금 쟁쟁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물리쳐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설교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참 그 사람은 잘한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 구원, 이 가족만 구원 받아도 성공한 거예요. 인생 잘 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너희도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부자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내 마음에 공허함,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고 영생 받은 것으로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공허함이 구원의 조건의 시작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잘 성립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